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두 번 반복하여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가장 보배로운 말씀을 하셨던 팔복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원문에 보면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아주 강한 복받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강한 메시지를 원문은 던진 다음에 심령이 가난해야 되느니라, 마카리오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8가지를 이어가고 있지요. 오늘 흔히 말하는 팔복,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팔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 살면 자녀를 많이 두면 명예가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복이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팔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팔복의 특징은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팔복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복을 받을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이 팔복은 세상적인 어떤 관계에서 복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영적인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슬피 울며 가슴 아파한다 라고 하는 것이 국어사전에 나오더라고요. 막 슬피 울어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복 받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이다, 마카리오스 이런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 말이 우리는 그야말로 궤변처럼 들리지요. 현대사회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웃음을 지으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대적인 철학적인 사조와 기조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너는 슬피 울며 가슴을 쳐야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굉장히 이 말은 다른 말에서 보면 굉장히 파라독스, 역설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인간 이렇게 틀린 것 같은데 뭐가 있는 진리의 말씀, 파라독스, 역설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웃을 것이.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 사람이?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웃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네요.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할 우리로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막 내가 지금 기뻐요. 막 웃음이 넘쳐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애통할 날이 올 거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피눈물 흘릴 날이 올 거단 말이에요. 지금 막 가슴이 아파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주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이 아파하며 슬퍼하며 애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장래는, 앞날은 웃을 날만 남은 거예요. 아니, 이건 제 얘기라 성경적인 말씀.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애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애통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애통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과는 오늘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애통할 수 있어요.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소유하지 못하는 좌절에서 오는 애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큰 집을 얻어서 거기서 큰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큰 집을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거기 가나? 나는 언제나 거기 가나? 나는 언제나 좋은 차를 타보라. 나는 내 평생의 소원이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언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래서 우는 것들. 나는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아직도 거기 올라가지 못해서 막 가슴이 너무 아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돼.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해. 어떤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의 애통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거기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이 없어서 막 슬피 울어. 그런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것이야.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생기질 않아. 하나님이 그 애통을 오늘 본문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애통은 애통이 아닌데, 세상에 너무너무 근심거리가 많아. 세상 근심에서 오는 애통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애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에 근심거리가 너무 많아. 자녀를 향하여 늘 울어. 내가 건강이 나빠가지고 건강만 회복되고 막 이런 거 너무너무 많이 가슴 아파해. 세상 근심으로 하는 애통은 진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죄를 짓고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 애통은 진짜 애통이 아니다. 오늘 잠언 창세기 4장 13절 시작. 내 벌이 중하여 내가 무겁다라고 하는 말은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고백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벌써 나에게 말하고
내가 앞으로 이 죄의 결과가 드러날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인식할 때 그 두려움이 찾아오고 거기서 눈물을 흘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애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는 애통은 어떤 것일까? 바라기는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적인 애통이,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는 8가지 이 애통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애통이 되면, 여러분, 미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웃게 될 것이고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의 애통은 2가지를 의미해요. 우리가 진짜 애통해야 될 것은 2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이 2가지를 가지고 애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는 것. 다 같이 2가지라고 그랬어요. 시작. 무슨 말씀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내 좁디 좁은 내 인간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도 한 영혼 자기 가족도 품지 못할 만큼 그렇게 인간적이고도 이기적인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나는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늘 여기 계속 나옵니다만은 온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의에 주지고 목마른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이 되고 20년 30년 돼도 전혀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난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난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뭘 믿는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수많은 말씀들이 폭포수같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수많은 말씀을 공부하는데, 아직도 있어야 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이런 마음들은 없어지고 송곳같이 뾰족하고 사람을 찌르고 상처내고 마음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정말 어느 때는 가슴을 짚을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목사 맞나?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을 닮은 제자 맞나 말이에요. 쉽게 비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해 버리지는 않는지 내가 내 자신을 뒤로볼단 말이에요. 주님이 저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며 오늘까지 있기에 오늘 그나마 이 자리에 제가 있는데, 나는 영혼을 향하여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얼마나 그 영혼을 품고 있는가. 이 주님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저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가, 저 사람이 오늘 중요한가, 이것만 계산하고 있으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슴 아파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닮지 못하는 참된 제자가 아닌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없어야 될 것들은 왜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지, 없어야 될 겸손 대신에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주님이 없어도 난 살아갈 만한,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생명의 삶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사무엘상에 나타난 그 사울의 모습, 한나라의 왕이면서도 조그만 다윗, 그 소년 다윗을 품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오늘 새벽에도 그걸 일어나서 묵상하는데 칼을 또 던져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그런 죄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같이 늘 말씀을 나누는 네 번째 교회의 두아디라 교회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그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다 그랬어요. 가장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은 아주 뛰어난 게 있었어요. 사업도 구제사업, 선교사업, 정말 전도사업, 이런 거 너무너무 잘했고요.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정말 그들이 섬김이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인들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인내와 섬김은 뛰어나지만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우상의 제물에다가 절하고, 거기 우상의 제물에 절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여인들과 음행했다. 성매매를 하고. 아니, 그 사람이 한 부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중 가치를 지닌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겠다. 너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자녀를 데려가겠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같이 한번 회개합시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내 모습이 다르지는 않는지,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면 은혜가 충만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전혀 사람으로 돌변하지는 않는지,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있을 때에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 혼자 짓는 반복되는 죄는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마다 한 가지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에요. 저도 제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없는 것과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바울 대사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않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고요. 성경 13권을 쓴 사람이라고. 손수건만 갖다 대도 수많은 병자가 일어났던 바울도 주님, 내 안에 너무 죄가 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한편은 죄에 끌려가는 이 삶에서 나는 이 두 가지 마음속에서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 나는 피곤한 사람입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섰어요. 와, 하나님 자기 모습을 보여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죄를 덜 짓지, 그런 구조가 지금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지금 그 켄터키주라고 하는 그 주에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금년 2월 8일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한번 끝나고 나가서 한번 에즈베리 부흥운동 한번 이렇게 유튜브로 한번 쳐보세요. 지금 치지 말고요. 얼른 뻘딱 꺼내네. 그러니까 꺼내지 말고 나중에 봐요.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신학교가 있고 또 종합대학이니까 여러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학교 때는 이렇게 그 채플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은 거의, 신학교 예배 시간은 거의 그냥 도장 찍는 거예요. 뭐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거기 가는 강사들도 그렇고. 저도 이번 11월 달에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전체 우리 학생들 부흥회를 해달라고 총장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일정은 기록이 됐는데 갈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도장을 찍는데 채플에서 한 교수가 아주 말씀을 심플하게 전했어요. 그 내용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기 떠나지 마세요. 이런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학생이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회개가 하고 또 나와서 간증하고, 길어야 한 40분 정도 이렇게 예배 시간이, 채플 시간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채플이 끝났는데 학생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10시간, 24시간, 지금 일주일, 2주일 그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9시간, 15시간 기다리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막 거기 와서 그 부흥을 경험하려고. 지금 교회 역사는 100년 만에 한 번 임한 그 놀라운 부흥이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100년 전에 그 평양 대부흥에 거기도 장로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연못돈을 세다가 어떻게 띄워 먹었는지 그런 것들을 회개하다가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약간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해해야 돼. 그런데 말이야, 어디까지 했지? 그 운동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거기 큰 운동장, 공동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장소를 옮겼다라고 하는 소식까지만 제가 들었어요. 그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렇게 체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만 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부흥 강사로 전국을 다녀보지만 놀란 거 하나 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회개하시라 이런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 해봐야 달걀에 바위 던진가 복을 받아라 그러면 아멘하고 벌떡벌떡 막 일어나고 별짓들을 다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없어야 할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향하여 애통해본 적이 언제냐, 그런 말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래서 우리가 발견될 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 맞는가? 그런 깊은 절망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 그리고 이 사순절날 내 죄를 씻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내 죄를 씻고 나는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그때에 오늘 여기 따라서 봅시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을 의미해요. 여기 파라클레토스,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곁에서 서 있다, 부름받고 곁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애통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웃는 사람이 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는 것들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면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절로 보너스로 하나님이 더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애통이 있어 하나님으로 주시는 위로가 넘치는 우리 열방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